그 어떤 분이 스님, 그 할머니가 힘들게 살다가 그 가난을 팔았지 않습니까? 가난을 팔고 보시하고 연불해서 예? 그 가난을 다 팔았는데 마지막에 좀 이번 생에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죽어버리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는데 제 생각은 틀려요. 할머니잖아요. 앞으로 여서 누려봤자 얼마나 누리겠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럴 바야 다음 생에 인간 세계보다 더 뛰어난 하늘 세계 천신으로 태어나는 게 아무리 따져봐도 수지 맞는 장사가 아니겠냐. 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도 보시하고 염불하고 기도하시고 마음을 잘 쓰셔서 여러분들의 가난, 여러분들의 업장을 활활 불태워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와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부처님 제자 중에 마하가섭이라는 스님이 계세요. 마하가섭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특징이 탁발을 하실 때 항상 가난한 집만 다녔대요. 가난한 집에만 다닙니다. 예? 그 왜 가난한 집에만 다녔냐면 저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전생에 복을 안 지었으면, 복을 못 지었으면 이번 생에 저렇게 힘들게 살겠느냐. 그러니 이번 생이라도 복을 짓게 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가난한 집만 다녔답니다. 대단하시죠? 예? 그 부처님의 또 제자 중에 수보리라는 스님이 계셔요. 수보리라는 스님은 부잣집만 다녔대요. 부잣집만. 깍쟁이야. 부잣집만 다녔대요. 근데 왜 부잣집만 다녔냐면 돈이 많고 권력을 가지고 부유한 사람들은 마음에 교만심이 많다. 그래서 이번 생에 복을 지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지금은 잘 먹고 잘 살아도 다음 생에 이번 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어서 다음 생에 힘들고 괴롭게 살게 될 것이다. 너무 안타까워서 저 교만한 사람들, 부유하고 권력을 가진 교만한 사람들이 복을 짓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어디만 다닌다? 부잣집만 다닌다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것도 대단하시죠? 또 아난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 아난 스님은 좀 특별한 경우예요. 이 아난 스님도 부잣집만 다녔대요. 근데 이분은 좀 금방 말한 마하가섭 스님과 수보리 스님은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었는데 아난 스님은 아직 깨달음을 못 얻었어요. 근데 아난 스님은 왜 가난한 집에 안 가고 부잣집만 다녔냐면 가난한 집에 가면 아유 스님이 왔는데 하면서 가뜩이나 없는 살림에 내가 가서 또 공양을 받으면 너무나 미안해가지고 그 가난한 집에 가지 못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가난한 집도 가리지 말고 부잣집도 가지 말고 발길 닿는 대로 인연 따라 골고루 다녀라 라고 부처님께서 차별 없이 가라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쨌거나 마하가섭 스님은 가난한 집만 다녔는데 이 가난한 집만 다니다가 그 가난한 그 동네에 그 가난한 집 중에서도 정말 가난한 어느 할머니가 있었어요. 완전 그 거지였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구걸을 하다가 음식을 받지 못할 때에는 그 부잣집에서 흘러내려오는 쌀뜨물을 받아다가 그걸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견뎠대요. 예? 음식을 얻지 못할 때. 근데 그날도 음식을 얻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고파요. 그래서 이제 깨진 기와 그릇을 들고 그릇도 없는 거예요. 깨진 그 기와 그릇 움푹한 걸 들고 그 쌀뜨물이 부잣집에서 쌀뜨물이 쏟아지는 걸 인도 부자들은 막 집에 몇십 명씩 하인을 데리고 있으니까 쌀 씻으면 쌀뜨물이 엄청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득히 받아놨대요. 좀 이따 배고프면 마시려고. 쌀뜨물이라도 마시려고. 맹물보다는 근기가 있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쌀뜨물 드셔보셨어요? 여기까지? 그래요. 얼굴에 발라보셨죠? 피부 미용에 좋다고. 자, 그래서 이제 쌀뜨물을 가지고 당신 집에다 이렇게 둡니다. 나중에 마시려고. 하필이면 그 집에 누가 나타났어요? 마하가섭 스님이 나타난 거예요. 마하가섭 스님이 탁 바루를 들고 탁발을 하러 나타나니까 할머니가 나도 참 박복하지만 저 스님도 오죽 박복하면 이 집에 왔을까 싶더래요. 아니 어떻게 찾아온 집이 이 가난한 동네에서도 제일 가난한 자기 집에 왔을까. 참 저 스님도 참 박복하다. 마하가섭 큰 스님인 줄도 모르고 스님 저는 도무지 드릴 게 없습니다. 그러니 딴 집에 가보십시오. 저 부잣집에 가면 좋은 음식 많지 않습니까? 저는 드릴 게 없으니까 딴 집에 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가섭 스님이
보시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 무엇인들 좋으니 아무거나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복을 지으려는 마음으로, 보시하고자 한다면 복을 지으려는 마음으로 그 무엇이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가섰으면 어떻게든 그 불쌍한 그 거지 할머니가 복을 짓게 하려는 마음으로 아무거나 달려고. 선생님, 저도 드릴 게 없어서 저 쌀뜨물 먹으려고 저거 지금 옆에다 두고 있는데 진짜 드릴 떡 한 조각 없습니다. 이러니까 가섭스님이 쌀뜨물이라도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야, 쌀뜨물이라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쌀뜨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거라도 내가 드려야겠다. 나도 그래 복 한번 줘보자. 예? 그래서 쌀뜨물을 드리려고 딱 꺼냈는데 쉬었어. 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가슴을 치면서 얼마나 박복하며 복을 지으려고 한데도 복 지으려는 쌀뜨물이 쉬어버리냐. 그걸 어떻게 드려요, 스님한테? 그렇잖아요. 스님한테 어떻게 드려요? 스님, 쌀뜨물조차도 쉬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제가 지어놓은 복이 없으면 얼마나 박복하면 스님이 오셨는데도 제가 보시할 게 없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진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박복한 사람은 복을 지으려고 해도 기회가 달아나요. 너 박복하게 살으라고. 그 고비를 넘겨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죠. 그 고비를 넘겨야 돼요. 예? 내 운명은 누가 만든다? 내가 만든다. 예. 박복한 내 운명을 고칠 수 있는 것도 나 자신입니다. 그때 가섭스님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 쉰 쌀뜨물이라도 주십시오. 야, 이 정도는 정말 성자야. 예? 정말 성자야. 우리 같으면 다음에 올게요. 다음에 올게요. 예, 뭐 see you again 뭐 이러면서.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쌀뜨물을 쉰 쌀뜨물을 바루에다 다 이렇게 부어드려요. 그걸 그 앞에서 달게 드시는 거예요. 꿀꺽꿀꺽. 막걸리 냄새 나지 않을까요? 예? 꿀꺽꿀꺽 드시더니 그 자리에서 축원을 해줍니다. 축원을 해주고 원하는 바 모두 다 이루어지이다 축원을 해주시고 그 자리에서 부처님 법문을 해줍니다. 법문을 해줄까? 할머니가 그 자리에서 가섭스님이 자기가 올린 쉰 쌀뜨물을 맛있게 드시니까 마음에 엄청난 기쁨과 환희를 느끼면서 부처님의 법문, 마하가섭에게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는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다음과 같이 서원을 세웁니다. 제가 세세생생 태어날 때마다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발언합니다. 라고 합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하가섭스님이 딱 떠나가세요. 이제 드실 거 드셨으니까. 예, 아마 배가 아프셨을 거예요. 예, 쉰쌀뜨 먹어서 빨리 화장실 가셔야 돼요. 어쨌거나 다 가섭스님이 이제 사라졌을 때 이 할머니가 너무나 그 기쁨에 몸서리치다가 예?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 예? 너무 좋아서. 예? 그 사람도 너무 좋으면 안 돼. 예? 적당히 좋아야지. 너무 좋아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지만 예? 어디에 태어나셨다? 하늘 세계 천신으로 태어났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쉰 쌀뜨물 하나에도.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나 감동스러워요. 만약에 마하가섭이 예? 이거 갖고 안 돼. 집문서 달라고. 집문서는 줘야 하늘 세계 천신으로 태어나지라고 한던가. 땅을 팔아서 바쳐라 이랬으면 그러면 우리의 감동이 이렇게 우리 내면서 올라오질 않았을 거예요. 정말 저 불쌍한 중생의 복을 짓게 하려는 마음으로 당신의 몸이 상할 수 있는데도 쉰 쌀뜨물을 달게 받아들이시는 그 모습에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라면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장염이 있어요. 예. 장이 좀 안 좋아가지고. 예. 자, 웃자고 한 말이고요. 이와 같이 보시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전현 스님에게 가난을 판 그 할머니의 이야기도 물 하나를 보시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하가섭 스님에게 보시를 했던 그 노파 거지 할머니도 쉰 쌀뜨물을 보시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보시는 정성스러운 마음, 예?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깨끗한 보시와 깨끗하지 못한 보시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깨끗한 보시와 깨끗하지 못한 보시. 자, 깨끗하지 못한 보시는 뭘까요? 첫째, 교만으로 하는 보시. 예? 나보다 못한 사람이 열심히 보시를 하니까 쟤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지? 하고 교만으로, 승부심으로 이기기 위해서 교만으로 한 보시를 우리가 깨끗하지 못한 보시라고 합니다. 예. 두 번째는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향하는 보시. 무엇을 위해서?
명성,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예? 다른 사람이 막 보시를 열심히 하니까 저 사람은 보시도 하고 참 훌륭한 사람이야. 기부도 하고 참 훌륭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나도 저만큼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명성을 얻기 위해서 그런 명성의 욕심에 의해서 명예의 욕심에 의해서 보시했을 때 깨끗하지 못한 보시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질투에 의한 보시. 무엇에 의한 보시? 질투에 의한 보시. 옆에 있는 사람이 보시를 열심히 하고 기부를 열심히 하고 베풀기를 잘하니까 사람이 저 사람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요? 질투가 일어나요. 나도 할 수 있어 하면서 질투에 의한 보시. 이게 깨끗하지 못한 보시입니다. 네 번째는 누군가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보시. 내가 저 사람한테 이만큼 베풀었는데 이만큼 기부하고 보시했는데 내 편으로 오겠지 라는 것이 바로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욕심에 의한 깨끗하지 못한 보시라고 합니다. 자, 다섯 번째, 이게 이제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빠지고 있는 함정인데 과보, 결과에 집착하는 보시. 내가 보시하고 베풀고 기부했으니 반드시 나한테 좋은 일이 찾아올 거야 라는 결과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혹 불자분들 중에서도 스님 막 기도도 올리고 뭐도 하고 뭐도 올리고 뭐 불사도 했는데 왜 이렇게 좋아지는 게 없어요? 스님 우리 속였네요.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 이런 경우가 바로 무엇에 집착하는 것이다? 결과에 집착하는 것. 정말 내가 좋아서 순수한 마음으로 보시라는 사람은 이런 결과에 크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보시를 하고 베풀었다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에 이미 편안함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에 의한 보시, 질투에 의한 보시, 명성에 의한 보시, 그리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보시, 그리고 어떤 결과에 좋은 결과에 집착하는 보시, 이 다섯 가지를 깨끗하지 못한 보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깨끗하지 못한 보시도 복은 된답니다. 공덕은 된대요. 이따 베풀었으니까. 다만 그 공덕의 힘이 좀 약하답니다. 예, 좀 불순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깨끗한 보시는 뭘까요? 첫째,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보시. 순수하게 인과응보를 믿고, 자, 순수하게 내가 이와 같은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해서 내가 보시하고 베풀었으니 언젠가는 반드시 그 선업이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라는 순수한 믿음이 있는 보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결과에 집착하는 보시하고 살짝 틀린 거예요. 결과에 집착하는 보시는 왜 당장 효과가 없냐고 마음으로 욕심을 내고 탐욕을 내고 성냄을 내는 것이고, 순수한 인과응보를 믿는 보시는 당장 결과가 있든 없든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는다라는 철저한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해서 순수하게 보시를 올린 겁니다. 예, 이게 깨끗한 보시입니다. 두 번째 보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한 보시예요. 내가 이 보시의 공덕으로 수행이 잘 되고 빨리 깨달음을 얻게 해주십시오라는 깨달음을 발언했을 때 그 보시는 강력한 보시가 된답니다.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보시랍니다. 철저하게 첫 번째 보시도 두 번째 보시도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거잖아요. 세 번째는 오직 중생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보시. 예? 오로지 저 중생이 나의 베품으로 인하여 나의 보시로 인하여 행복하여지다라는 순수한 중생을 향한 행복을 위한 그 마음으로 보시했을 때, 대자비심에 의한 보시가 이루어졌을 때 가장 강력한 보시의 공덕을 이루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시를 하거나 누군가 베풀 때 이렇게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보시한다면 더욱더 강력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죠? 네. 그 옛날에 어느 가난한 여인이 있었어요. 가난한 젊은 여인이 있었는데 하루는 길을 걷다가 옆에 큰 부자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막 옷은 화려하고 막 옆에 막 하인들과 시종들이 막 옆에서 시중을 들고 그 너무나 그 장대한 모습에 이 가난한 젊은 여인이 딱 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야, 난 평생에 저 만져보지도 못한 옷을 저 사람들은 저렇게 그냥 온몸에 다 이렇게 두르고 사는구나. 그러다가 아주 울컥한 거예요. 막 서글픈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똑같은 인간인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부자로 살아가나 울컥하는 마음이 생기다가 그래, 내가 지어놓은 복이 없어서 이렇게 사나 보다.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어서 이번 생에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이번 생에도 복을 짓지 않으면 다음 생에 또 가난하게 살 거 아니냐. 그럼 이번 생에 내가 복을 짓자. 그 자기 주머니를 탁탁 털었더니 동전 2닙이 나오더래요. 예? 동전 2냥이 나오더래요. 2개의 동전이 딱 나와서 고민에 빠집니다. 이걸로 이거면 내가 밥을 한 끼 사 먹을 수 있는데 고민을 하다가 다 절에 가요. 절에 가서 그 불단에다가 동전 2개를 올려놓습니다. 사실 동전 2개가 뭐 얼마나 가치가 있겠어요. 동전 2개, 가난한 여인이 자신의 그 품속에 이렇게 숨겨뒀던 동전 2닙을 딱 올려놓고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정성스럽고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는 모습에 큰 스님이 지나가다가 다 다가갑니다. 그 어린 여인이요, 젊은 여인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느냐, 그 자초지종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큰 스님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부자가 차라리 큰 돈을 보시하기는 쉽다. 하지만 이 가난한 여인이 동전 2냥을 보시하기는 오히려 어려울 것이다. 참으로 정말 인과응보를 믿는 여인네구나. 그래서 스님이 옆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을 해줬대요. 거룩하신 부처님, 이 여인네 동전 2냥의 공덕으로 무량한 공덕을 얻어지이다 하고 큰 스님이 다 축원을 해줬어요. 그 큰 스님이 절에 제일 큰 스님이 축원까지 해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이제 여인네가 이제 룰루랄라 이제 절 밑으로 이제 내려갔어요. 며칠 후에 왕이 사냥을 나옵니다. 신하들 데리고 사냥을 나오는데 숲에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버려요. 그 신하들하고 떨어져요. 그 왕이 막 어쩔 줄 모르고, 왕이 길치였나 봐. 막 길을 못 찾는 거야. 길치들 진짜 길 못 찾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어디가 길이 어딨지 하다가 어느 여인네를 만납니다. 그 여인이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동전 그 여인 하면 우리 다 알아. 그 여인, 그 동전 2닙을 보시한 여인이 하필이면 우연히 거기 또 지나가고 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성공은 90%가 운이야. 예? 아무리 쓰려고 써도 운이 안 따라주면 안 돼요. 동감하시네. 여러분,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요. 다만 운이 안 따랐을 뿐이에요. 내가 얘기했으면 괜찮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운이 안 따라줬을 뿐이에요. 예? 그 운이 있어야 돼. 행운이. 하필이면 그 여자가 그 숲을 또 지나가고 있었어. 그 왕을 딱 만나요. 왕인지도 몰랐죠. 근데 워낙 너무나 그 화려한 옷에 굉장히 큰 귀족같이 보이는 사람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으니까, 저기 어르신 길을 잊어먹었으니까 제가 안내해 드릴게 하고 이렇게 길을 안내해 주고, 이제 남자 너무 힘들어 하니까 옆에서 막 다리도 주물러 주고 어깨도 주물러 주고, 예? 그리고 막 물도 떠오고 막 이러니까 그 남자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왕이. 이 여인네 어쩜 이렇게 입안에 혀처럼 이렇게 사람이 참으로 이렇게 성실할까 하는 그런 이제 느낌이 듭니다. 그때 이제 신하들이 찾아와요. 신하들이 찾아와서 왕이시여 하고 이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어찌 길을 잊어먹으셨습니까? 하고 찾아오니까 이 여인네가 깜짝 놀래요. 왕이셨구나. 속으로 대박 막 이렇게 했죠? 야, 대박. 예? 이거 완전 드라마에서 나오는 신데렐라 스토리가 생기는 거예요. 왕이 딱 말을 타고 그냥 가요. 딱 가다가 이제 왕이 이제 차도남 스타일이야. 차가운 도시 남자. 딱 쳐다보면서 야, 타. 딱 이랬겠죠. 타. 너 마음에 든다. 너의 그 성실한 모습에 반했다. 딱 말을 태우고 왕궁으로 데려갑니다. 여자가 너무 착하다 보니까 나중에 왕비까지 됐답니다. 예, 나중에 왕비까지 됐대. 너무 착하게 하니까. 왕비가 된 이 여인이 생각합니다. 나같이 가난한 여인이 무슨 복으로 왕비가 됐을까? 맞다. 스님에게 보시했던 그 동전 2닙의 공덕과 스님이 나를 위해서 축원해줬던 그 힘에 의해서 내가 이와 같이 내가 왕비의 자리까지 올랐나 보다. 그래서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왕이시여, 제 은인이 있습니다. 무슨 절에 가면 큰 스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축원 덕분에 제가 왕을 만나고 왕비가 된 것 같습니다. 은혜를 갖게 해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거 큰 보물을 내놔요. 그거 스님한테 갖다 드리라고.
야, 그 절 또 이제 대박 났어. 그 절도 대박 났어, 대박 났어. 그래서 이제 그 보물을 이끌고 수많은 하인들을 데리고 그 절에 갑니다. 그래서 큰 스님을 불러요. 신님, 저 기억나요? 막 이러면서, 동전 두니. 그 큰 스님이, 야, 옷이 날개더러니 때깔이 변했다. 막 이러면서, 스님한테 딱 보물을 바치면서, 스님, 저를 위해서 또 축원 한 번만 해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큰 스님이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안 해주셨대요. 딱 보더니 옆에 있는 제자에게 네가 대신 축원해주거라 이러더래요. 그 왕비가 살짝 화가 나더래요. 그 큰 스님한테, 스님, 옛날에 제가 없이 살 때 동전 2냥을 드렸을 때는 간절하게 저를 위해서 축원을 해주더니 이제 와서 왜 이렇게 저를 하대하십니까? 이 보물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때 스님께서 다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우리 부처님의 법은 재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정성스러운 마음을 귀하게 여긴다. 그대가 동전 2닙을 가져왔을 때는 너무나 정성스럽고 순수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대를 위해서 축원을 해줬던 거지만 지금 그대가 이 보물을 가져왔다 한들 너의 눈과 너의 몸에는 교만함이 가득하구나. 그러니 내가 축원을 해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누가 축원을 해줬냐에 따라서 그대가 이렇게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대의 정성스러운 마음에 의해서 그대가 이와 같은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다. 그러니 내가 축원을 해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 부처님의 법은 정성스러운 마음이 진짜 보시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때 왕비가, 그래도 왕비가 좀 난 사람이야. 다른 사람처럼 삐져가지고 보물 가지고 갔을 텐데, 스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왕비가 되면서 교만한 마음에 빠졌나 봅니다 하면서 스님께 큰 절을 올리면서 사죄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불교에서 보시아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보시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복을 지으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모금의 물과 50쌀뜰 물과, 예? 그리고 스님들께 올리는, 혹은 부처님께 올리는, 혹은 나보다 가난하고 병 있는 사람들한테 베푸는 그 약이라든가 그 하나의 음식 하나하나가 다 여러분들의 선업을 키울 수 있는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성스러운 마음이 중요합니다. 보시의 양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질이 더 중요합니다. 보시의 진정한 질은 보시하는 그 사람의 순수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다면 보시하십시오. 공양하십시오. 오롯하게 여러분들의 선업을 키우기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보시하고 공양을 올리신다면 여러분들의 운명이 조금씩 환하게 바뀌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